자,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5절서부터 이제 요 2장 마지막 절까지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서부터는 이 거짓 교사,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앞에 나왔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왔던 거짓 교사,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구약에 나타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비교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언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발람이 어떤 자인지, 또 발람이 갔던 길은 어떤 자인지, 어떤 길이었는지 이걸 잘 알아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온다고 했는데 특별히 성경 어디에 많이 나오냐? 자, 화면을 제가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많이 나오냐 하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구약 성경 민수기에 이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외에도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구약 또는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 발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뭐냐? 이 발람이라는 자에 대해서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라고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친척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 모압의 조상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의 딸 중에 하나가 모압 백성의 조상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족속은 굉장히 가까운 어떤 친척, 형제, 아무튼 뭐 친척, 피를 나눈 같은 어떤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까운 민족임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접해 줘야 되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다. 친척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고 했다. 또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했다. 어떤 이 발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시고 오히려 복이 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백성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이 발람의 마지막은 칼날로 죽는 아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람의 길로 가다가는 칼날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9절에도 보게 되면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사용했던 자가 바로 발람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발람의 의도를 원치 아니한 거로 오히려 발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고 돼 있어요. 또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 모압 백성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않냐고 아까랑 비슷하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다. 발람은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에게 고용돼 가지고 뇌물로 고용되어 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한 일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모압 사람과 발람의 의도를 돌이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미가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미가서에서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 지금 우리가 하는데도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다서에서도 보면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받았다 라면서 발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발람이 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 발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러니 이 발람에 대한 우리가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가 어떤 길을 갔으며 마지막 운명이 무엇이었으며 발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돌아오면 자, 그러면 발람은 어떤 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돼 가지고 이 발람이 의도하고 계획한 길을 쫓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이란 뭐냐? 이 바른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바른 길은 이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비유로 뭐가 바른 길인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데 그럼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리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게 바른 길이야. 그게 바른 길. 글로 가야 이게 복 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른 길을 갖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발람 때문에. 발람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자, 생명과 복은 축복이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는 바른 길이고 하나는 아주 잘못된 길이고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에요. 사망과 화예요. 바른 길은 그 결과가 뭐냐? 생명과 복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두 길을 내 앞에 두었다. 자, 그럼 바른 길은 뭐냐?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모든 게 바른 길이겠죠. 그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존하며 번성하며 복 받는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런데 만일에 이 바른 길을 갈지 아니하고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고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받겠지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악인에게 바르지 못한 길이죠.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르지 못한 길, 악한 자가 가는 길은 망한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다. 그러니까 진짜 요절한다는 거죠. 일찍 죽는다는 거지.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데 생명과 바른 길, 사망과 바르지 못한 길, 복, 바른 길을 간 결과, 저주, 바르지 못한 길을 간 결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희는 뭘 택해야 된다? 생명을 택해라. 즉 바른 길을 택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이렇게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생명이시여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생명도 주시고 장수하시고 맹세하신 땅, 이거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바른 길이 있고 바르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읽는 수신자들 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주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이 들까 안 들까?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마음에 의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예. 그런데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살랑살랑 꼬시면 그 꼬심에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쉽게 넘어가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자냐? 그리고 발람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냐? 자,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발람이 갔던 길은 뭐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요, 돈을 사랑하던 자였어요. 돈을 사랑하던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의 오로지 관심사는 물질이야. 물질적으로 번성하면서 사는 게 관심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든다든지 그게 주관심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선지자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빙자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있는 자예요. 그냥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을 사랑하던 이 발람을 누가 고용을 하느냐?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뇌물로 이 발람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고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고용했지만 이 발락 왕의 뜻대로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발람이 이 기도하는 내용, 노래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아니 이 사쿠라 같은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예. 자, 그러니 거짓 선지자 사쿠라 같은 자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축복 같은 것도 하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람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하고 3번씩이나 축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말씀을. 자, 그런데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되냐? 돈에 대해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야. 이 돈에만 관심 있는 자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고 뭐 메시아 예언하는 것은 발락 왕이 원했던 일이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발람이 했다가는 발락 왕에게 돈 한 푼 못 받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돈 벌 욕심으로 이 발람은 어떤 사악한 계략을 꾸미냐? 이 발락 왕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악한 계략을 제공을 해요. 예. 그 사악한 계략은 뭐냐? 어떤 미인계, 어떤 이쁜 여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시몬 지파 사람들, 이런 자들을 아주 유혹을 해가지고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냥 코가 꿰게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우상 앞으로 또 끌고 가요. 그 여자들을 동원해서 바알 우상 앞에 가서 음란을 행하고 그다음에 바알 우상에게 부월산에서 바알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범죄케 만든단 말이죠. 자, 왜 이런 짓을 하게 했냐? 이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뭔가 자기 손을 안 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뭔가 발락 왕에게 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뇌물을 받을 명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벌받아서 이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소종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하면 모압 왕 발락이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미인계를 이용해서 간음의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자기는 돈을 받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발람의 길이란 뭐냐? 선지자가 겉모양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신앙의 건강 이런 거에는 관심 없어. 오로지 물질사랑 돈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길이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사실 이 발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자고 참 이것은 사쿠라 선지자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발람을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통치 않은 자를 모압 왕 발락이 그래도 왕인데 또 거금을 들여서 사람을 고용하는 일인데 시원치 않은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걸 보면 발람은 뭔가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무당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22, 24장까지 제가 잘 보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노래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듯한 선지자 같아요. 대단한 자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것 같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돈이야, 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발람이에요. 마치 1992년도에 우리 이 LA와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이런 거짓 목사가 있었어요. 이장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라나다 아시죠? 그리고 이장림이라는 자가 쓴 책이 뭡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러면서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이러면서 엄청 말세론,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고 미혹했던 사람이 이장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성도들을, 나태한 성도들을 깨우는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 같고 성경 말씀을 외친 것 같지만 이 자는 결국은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한 자고, 이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 돈벌이가 목적이었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미혹했다라는 죄로 결국은 이 사람이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라고 한 이 사람은 자기 집 침대 밑에다가 달러를 쌓아놓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종말이 다 끝났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돈에 관심도 쏘고 뭐에 쓰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집 팔고 눈 팔고 밥 팔고 그리고 직업 때려치고 가진 재산 다 이장님에게 바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미혹해서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이쪽 저쪽에다가 다 처박아 놨어요. 이 자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자였으니까 정말 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까? 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책을 내가지고 그 인쇄로 얼마나 돈을 쳐벌었는지 몰라요. 이 자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바른 길 가기를 원했던 자가 아니고 지 돈벌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발람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한국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 또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냐? 지 돈벌이, 자기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의 명성을 넓히는 게 목적인가? 아, 여러분들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발람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고용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발락 왕이 상당히 잘못한 것이고 이 고용돼서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이 발락 왕을 도우러 간 발람도 잘못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저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히 사람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죄 있다고 어큐즈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자들은 죽일 놈이야 이럴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즉 어떤 무엇이라도, 이 어떤 무엇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어떤 피조물이 끊어낼 수 있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은 의기투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함으로써 발락 왕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발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버는 소기의 어떤 이 또 다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발람이 고용되었는데, 이제 물론 발람은 돈 벌기 위해서 고용된 거죠. 그럼 발락 왕의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주수를 통해서 저주하고 저주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발람도 자신이 하는 저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할 수 없었다. 제가 아까 발람은 민수기에 잘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저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다가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 야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있다 없다? 어떤 피조물도 없다.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을 줄라 했는데, 아까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가리켜서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러고서 너는 벌 받아야 돼 하고 송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람도 저 발락 왕이 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하라 그런다. 꾸짖으라 그런다. 그런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도 저주하지 않는데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러고 얘기를 해요. 이걸 모습을 보면 발람이 언뜻 보면 참 선지자 같아.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나 거짓 선지자하고 맞박에다 쓰고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 보면 참 선지자같이 참 교사같이 참 목사같이 행동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이런 모습을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23장의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발람 선지자가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랐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산에서 이산조산에서 바라보니까 이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열방 중에 하나로
그냥 여러 나라의 한 나라로 그냥 간주되는 하찮은 나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져요. 얼마나 충만해지냐? 이 야곱의 특권을 누가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번성했는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띄워도 계수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번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잖아. 그래서 발람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의인들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도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처럼 되기를 원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예. 언뜻 보면 참 선지자 같아요. 예, 참 선지자 같습니다. 또 발람의 두 번째 노래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23장 7절에서도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게 두 번째 노래예요.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이러면서 발락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약속의 말을 하고도 나중에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건한단 말이야. 내가 이거 꼭 해놓고서는 입 싹 씻어. 자기가 한 말을 꿀떡 삼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신실하지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하고 그리고 정말 못나게 행동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냐?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리 못났어도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치 않아도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바라볼 때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있나 없나, 패역이 있나 없나 보시고 허물과 패역이 있으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허물과 패역이 없이 바른 길로 가면 막 축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걸 보지 않으시고 그걸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신실. 근데 이런 귀한 얘기를 정말 사쿠라 같은 선지자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발람은 언뜻 보면 대단한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참종 같아 보여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발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 같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 같아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쫙 보면 아닌 게 들통이 날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민수기 24장에도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보면 발람이 또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발람.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누구? 발람.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다른 사람들 다 눈이 멀어 있는데 이 자는 눈이 떠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하냐?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발람은 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이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 줄 알아.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도 알아.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대단하다는 얘기겠죠.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 아각은 누구냐? 바사나, 뭐 이런 바사나, 시오나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왕들이죠. 아각보다도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같도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리리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막 적들을 물리치게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24장 9절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거 누구에게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이걸 누가 알았다? 발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얘기만 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번성할 거다. 이스라엘들이 적국들을 다 물리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받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는다. 즉 이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그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된다? 저주받게 된다. 그러니 발락이 노할 수밖에. 발람에게 노하며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하는 게 웬 말이냐. 너 이러면 되겠냐. 돈 못 준다 너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발람은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또다시 노래를 해요. 이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단해요. 여기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다. 엎드려서 눈뜬 자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미래에 아주 대단한 자가 나오게 될 터인데 내가 그 대단한 자를 지금 보아도 이때의 일은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대단한 자가 나타날 터인데 근데 이때도 아니고 가까운 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한 별이 이제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언뜻 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왕을 예언하는 것 같지만 다윗왕이 아닙니다. 2차적으로 누구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날은 이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가까운 일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은 이스라엘의 산업이 될 것이고 그 원수 세일도 이스라엘의 산업이 될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즉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은 이 주님이 작살내겠다는 거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나 엄청난 예언을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보면 발람은 대단한 자였다. 언뜻 보면 불신자나 신자나 볼 때, 아, 이 사람은 신통방통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발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올바른 선지자였으니까 사람은 인정하고 또 성도들도 깜빡 속아서 그렇게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자도 축복을 받고, 근데 이 축복받은 자들을 저주하면 저주받을 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난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의 구원은 틀림이 없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보호할 거야, 이러고서는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을 소홀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막 어기고 무시하고 살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뒤따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명심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있고 꾸지람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떨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냐? 우리가 어떨 때에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냐? 바른 길을 가야 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꾸지람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를 꾸지람을 할 때 언제 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하는 거 야단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 주께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무나 징계하고 아무나 채찍질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즉 아비는 아들을 징계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한다. 근데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그래서 징계는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근데 내가 바른 길을 가지도 않는데 징계가 없다? 그건 아버지 아들 아니다.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며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징계하냐?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는데 왜 징계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함으로 거룩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가 즐거워 보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즐거워 보이면 미친 거지. 그리고 징계는 슬퍼 보여요. 그러나 징계를 받아서 연달한 자에게는 뭘 맺는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징계를 통해서 잘 연달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니까,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구나. 나를 의와 평강의 열매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딱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라.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침을 받아라. 회개하고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나쁜 길, 더러운 길 가는 게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해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걸 걱정하면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 거짓 교사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길로 이끄는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어떤 쾌락을 위해서, 식욕을 위해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이런 망령된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 저기 이 모압 왕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확 간섭해서 저주는커녕 축복의 노래를 하게 했죠. 3번씩이나. 그리고 4번째는 메시아의 예언까지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발람은 발락의 의도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발락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했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적들도 무찔리게 될 것이다. 정말 모압 왕 발락 왕이 듣기 싫은 소리만 했어. 그러니 이 발람은 발락 왕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런데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건, 자기가 뭐 노래한 대로 어떻게 되건, 복을 받던 뭐 적들을 물리치건 그건 관심 없어. 발람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그래서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발람왕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 돈을 받으려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낸 거야, 모압 왕에게. 내가 비록 축복은 했지만, 뭐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미래를 예언했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면 모압 왕 당신이 혹은 내가 손을 안 대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할 거니까,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 그랬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요.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러면 돼.
이로써 모압 왕에게 꾀를 가르쳐 줬어요. 꾀.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냐? 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고스비라고 하는 정말 얼굴도 아립답고 몸매도 쭉쭉빵빵한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여자들을 쫙 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사람을, 시므온 지파에 있는 남자들, 그리고 거기에 좀 힘 있는 자들을 이 여인들의 그 미모를 동원해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홈리스처럼 살아온 사람들이야. 홈리스처럼 살아와가지고 뭐 정말 인생에 어떤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맨날 먹는 것은 만나, 만나 무침, 만나찜, 그다음에 만나 볶음, 다 맨날 만나야. 가끔가다 또 메추리. 메추리에 대해서도 이제 뭐 코에서 메추리가 냄새가 날 정도로 질리도록 먹었어. 맨날 먹는 게 그거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홈리스처럼 살았기 때문에, 특히 여인들도 광야에서 홈리스처럼 살았기 때문에 머리에 비듬이 가득하고 먼지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맨날 텐트 걷었다 텐트 폈다 들고 갔다 해가지고 온몸에 알통에 올통불통 올통불통. 그래서 여자들의 다리를 보면 쭉쭉빵빵이 아니라 올통불통 올통불통하면, 그런 여자를 볼 때 그 옆에 가면 좀 약간 짜릿짜릿하고 노릇노릇하고 그냥 정말 꼬린내 같은 떼꾸정물이 쪼르르 흐르는 이런 냄새가 나는 여인을 보면서 뭔가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시몬 지파가 딱 보니까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을 쫙 데리고 나오는데 쭉쭉 빵빵해 그냥 눈이 뿅 나올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 사람들에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치니 뿅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헬렐레 해서. 그러면서 이 시몬 남자들에게 자기 얼마나 이렇게 멋져, 자기 얼마나 이렇게 남자다워 이러면서 살살살 꼬시면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가 딱 꿰서 끌려간 거야. 어디로 끌려갔냐? 부올산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알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우상에게 우리가 예배를 하자. 그래서 이 바알 우상에게 어떤 제사를 지낼 때는 남자와 여자들이 이 바알 우상을 향해서 어떤 바알 우상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남녀들이 집단 성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 이 한참 성적으로 굶어 있고 굶주린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여자들하고 막 그냥 뭐 그냥 성행위도 하고 마셔라 부어라냐 얼마나 즐거워. 그래가지고 이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시몬 지파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 자, 여자들에게 꼬심 당해가지고 마누라 버리고 엉뚱한 짓 했으니 간음. 그 다음에 바알 부올산에서 바알 숭배했으니까 우상 숭배. 예,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짓는 길은 뭐다?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 우리 아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2만 4천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몬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민수기 26장이나 이렇게 인구 계수한 데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시몬 지파의 숫자가 가장 적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이거 부올산의 바알 우상 섬긴 사건, 여자들과 간음한 사건, 이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이스라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났다.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징계. 왜 징계했나요? 너희는 이렇게 간음하고 우상 숭배해야 되는 백성이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선 하나님이 징계한 거야. 즉 사랑하니까 징계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발람의 꾀는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특별히 시몬 지파 사람들을 성적 타락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부월산에 데리고 가서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게 하고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발람은 모압 왕으로부터 두둑한 살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발람은 자기 목적을 성취했어요. 모압 왕도 비록 발람이 발락 왕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한 방에 2만 4천 명을 보내는 그런 꾀를 제공해 줬잖아. 그러니 모압 왕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성취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의 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또 보게 되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일으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육신의 쾌락을 미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 뭐다? 발람의 교훈이다. 발람의 교훈. 자,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지금 받아 읽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흩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살맛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택함을 받은 자야. 그러니 이제 죄를 지어도 너희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나님은 너희를 다 용서하셨어. 너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예수를 진짜 잘 믿는다면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고 마음껏 죄 져도 돼. 니들이 마음껏 죄 짓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쾌락을 즐겨도 돼. 가늠해도 돼. 육신을 쫓아 살아도 돼. 그래도 구원받아.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복음을 값싼 복음 취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도 막 금욕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널 택했어. 널 사랑해. 너 죄를 다 용서하셨어. 쾌락 즐겨도 돼. 왜 뭘 염려해. 이러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럼 거짓 교사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사탄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대가, 돈, 이걸 목적으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발람이에요. 자, 불의의 행위로 말미암는 싹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불의의 행위로 가게 하고 그리고 글로 인도한 대가로 어떤 싹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도록 미혹하였던 이런 구약의 발람의 예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이 불의의 싹스로 거짓된 모든 욕망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짓 묘사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베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 재림이 어디 있어? 재림 그딴 거 없어. 재림 생각하고 심판 생각하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 필요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심판 그딴 거 없으니까 막 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만들어서
탐욕, 방탕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런 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 명성을 취하고 인기를 취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어떤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믿음,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 올바른 성도의 삶, 여기에는 1도 관심이 없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